제9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거듭나야 하나? 이 계시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침례교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순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잊어버렸다가 또 구원받고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듭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답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고 하는 거듭남도 아니다. 답은 둘 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그 안에 부분적인 진리가 있지만 온전한 진리는 이 둘 사이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영이 성결케 되었고 영혼이 온전하게 된 것을 이해합니다. 나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거듭난 것입니다. 믿음이 관건이지 죄가 관건이 아니기에 죄로 인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중죄를 짓고도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꽤 거룩하게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위로는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술을 마셔보지 않았으며 담배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를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말입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하다가 걸린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긴 적이 있습니다. 통유리창.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율법은 마치 통유리창 같습니다. 통유리창에 총을 쏴서 작은 구멍을 낼 수도 있고 피아노를 던져서 다 깨버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깨진 유리를 다시 메꿀 수 없기에 구멍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유리는 깨졌고 교체해야 합니다. 이렇듯 율법에 있어서도 작은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다 어기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을 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죄가 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분류합니다. 나는 지금 큰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기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간음을 범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 착각을 깨트려 미안하지만 그것은 종교적 전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 죄, 작은 죄란 없습니다. 가속도 죄입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은 자기가 사는 땅의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50마일로 제한된 곳에서 56마일로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작은 명령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과 같습니다. 가늠한 사람이나 가속한 사람이나 유죄는 유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1마일 초과한 것과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처벌도 다르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슨 죄든 그것은 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완벽함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모든 계명을 전부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제900일 미처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속도 위반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조던과 항상 TV만 보며 뒹굴거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모두 다 탈락입니다. 천장의 높이가 5m 이상 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받으려면 점프해서 천장에 손이 닿아야 한다고 가정할 때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라면 3m 정도는 뛰어올라 천장에 어느 정도 가깝게 이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맨날 소파에 누워 TV만 보면서 뒹굴거리는 사람이라면 30cm 정도 점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 다를 게 없습니다. 천정에 닿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봐라. 10% 안에 들면 받아줄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줘야지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거나 아니면 구세주가 필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을 때 구원이 취소된다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구원 받자마자 바로 죽는 것뿐입니다. 영적 기도를 한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받은 구원을 죄로 인해 잊어버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인 전도자는 지옥에 가겠지만 방금 거듭난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 구원 열차를 놓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우리의 영은 인치심을 받았고 성결케 되었으며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의 의로운 상태는 우리 행위와 태도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거듭남에 온전히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파기와 거절. 그러나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되어 구원을 잃을 수는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몇몇 구절이 말해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사람이 타락하면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제공하셨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제사가 무효가 되면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다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뒤 또 거듭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며 두 번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고 단 한 번뿐입니다. 율법에 빠져 행위로 의를 이루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효과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또 유지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을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악해짐. 누군가 이 위대한 구원을 파기하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악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영은 죄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해도 혼과 몸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는 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지혜와 이해를 무뎌지게 합니다. 만약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거해 너무 멀리 간다면 사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파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 완전히 눈이 가려지지 않는 한 아무도 제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받은 구원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 열쇠를 잊어버리듯이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버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원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행위가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결국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체적으로 파기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거듭났다가 다시 거듭났다가 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는다고 믿는 무리들은 또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구원을 잃은 후에도 제 고백 기도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온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거나 아니면 잃거나 둘 중에 하나지 잃었다가 다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자격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나온 자격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단지하기 전에 그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이것 봐, 말씀대로 안 되잖아. 난 이제 그만둘 거야 하며 죄에 빠지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버림받는 자가 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빚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억지로 믿음을 선언했다든지 얼떨결에 교회에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단지 어떤 기도를 따라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 실망한 후 이렇게 파기를 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할래.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참된 찔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 이끌린 것이 아니라 강요를 받아 억지로 한 것이지요. 부모가 시켜서 교회를 갔거나 사귀는 사람 때문에 억지로 영적 기도를 했던 경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거절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맛보았다는 것은 그냥 입에 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삼키고 소화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세의 능력을 맛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 은사를 사용해본 자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던 자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파기할 수 있는 자격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의에 무사한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거절하면 이런 자들에게는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기에 정죄받고 끝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불신 가운데 무지해서 한 행동이었기에 긍휼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도 알고 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함에서 구원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은 성령님께 인도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며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아는 지식에서 성숙하고
성령 은사를 행했던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뭘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쯤 화가 나서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이 저 멀리 보일 때 큰 실수를 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지? 뭘 먹지? 어디서 잔단 말인가?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 화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을 나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가기엔 너무 교만한 나머지 일부러 철조망에 걸린 척을 했습니다. 멀리서 따라오던 형에게 잡히려고 말이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젠 나는 워맥 집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도망 나왔지만 그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그들은 저희 부모님 편에 섰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지요.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고 법적인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인이기에 성씨도 바꿀 수 있으며 제 부모님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제가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를 파기하면 정부는 제 편에 설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부모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파기하고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큼 성숙한지 아닌지 아십니다. 하나님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파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찔림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버려진 이란 말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의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찔림이 없기에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 상태를 좋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듯 버려졌다는 것은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후회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를 다시 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갔을 때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했을 때 무지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